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인의 80%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설문에 대답하셨답니다. 만약 오늘 앉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면 믿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까? 전쟁과 같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이나 역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초대교구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만일에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기적이고, 부활이 기적이고, 승천이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왕은 시편 4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동 다윗은 여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기적을 헤아릴 수 없다, 셀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복 70년 맞이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민족을 살펴보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우리 한국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일합방뿐만 아니라 강복 70년 6.25 그리고 자유당 정권을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모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습니까? 모른다면 우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10장 2절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14장 31절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06편 9절로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려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다니엘이 4장 속에
불능하셔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막아주시고 던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모든 기적을 주실 적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주님이 이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의 얘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시험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맑음, 영적인 그 강함을 무너뜨리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니까 기도부터 하셨는데 마귀는 그 일을 못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자 선택이 중요하다. 일꾼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부터 선택했어요. 그래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복음 전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오늘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중심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떠난 지가 오랜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믿고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식을 할 때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혼인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음료, 물이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음료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외의 인원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흥겨워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할 겨를이 없고 준비할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가 사생한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사람이 마리아가 압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하시면 된다, 이분이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여러분, 인간이, 마리아가 아무리 인간이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떠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저분이 역사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있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어둠도 거치고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떠다 주어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떨어지는,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데 이제는 갈수록 좋아지는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기적으로 베푸시고 하나님은 갈수록 풍요하게 하시고 좁아지게 하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모자란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떨어진 자를 채워주시고 모자란 걸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며칠 됐을 때 그랬어요. 사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셔서 사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 됐었는데 갈릴리 가나에 무엇이 있었어?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홍례에 뭘 받았어요? 여러분, 이 혼인집의 주인이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요즘 직분자 가운데도요, 무슨 식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무슨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집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이름이 누군지, 직분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 집에 초청한 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 많은 손님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간은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모자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나 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미완성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인간이 부족해야 주님 찾고 인간이 부족해야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에게는 늘 있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무엇이 없고 족함이 없고 이 세상에 눈은 보아도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어떤 것을 보면 신기해. 그런데 한 5, 6번 보면 에이 그거 또 봐 이렇습니다. 그래서 눈은 보아도 무엇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무엇이 없습니까?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듣기 좋은 노래도 몇 자리요? 듣기 좋은 노래도 몇 번 들으면 3번 들으면 실증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무엇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출세를 많이 하면 만족하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벌써 남편을 5과 살았지만 그 남편과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말은 뭐냐? 동거인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살았던 남자들 5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간에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5 남자를 거쳐간 것이 아니라 5 남편과 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그 속에서 무엇이 솟아납니까?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원하는 심령이 솟아납니다. 영원 사랑하는 심령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 바꾸고 부인 바꾸고 직업 바꾸고 이렇게 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면 아무 만족이 없다. 주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종교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은 기도함으로 채워주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하면 채워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사람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 역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이 거쳐갔습니다. 로마, 헬라,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수많은 나라들이 거쳐갔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군사나 모든 면에서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는 지금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고민이냐? 그렇게 잘 살고 그리고 세계 강대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더 늘어납니다. 가정의 범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최근에 10년에 일어난 우리 한국의 사망률은 10대에서 30대 가장 높은 사망률은 자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사랑과 출세와 모든 것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절망할 때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에 예수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점잖는 신사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근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 알렉산더가 세상을 죽을 적에 자기 관의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간에 양쪽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 간에 구멍이 양쪽에 났는데 그 양손이 뭐냐?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뭘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점잖은 신사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 뭡니까? 응? 뭐요? 관에 넣은 거 입관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은 죽을 때 전부 손을 펴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손을 꼭 쥐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싶어가지고 손을 딱 폈더니 뭔가 봤더니 화토가 2장이 있는데 그의 마냥 사월하고 팔을 광당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밤새껏 화토를 쳤어요. 내기 치다가 내기 화토 치다가 마지막 새벽에 가서는 잃어버린 걸 따르려고 3배를 걸었어요. 이게 3배를 걸었잖아. 그래가지고 3배를 걸었는데 하필이면 자기 손에 뭐가 들어왔느냐? 3월하고 8월하고 뭐예요? 광당. 그래서 충격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흥부가 뭐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적에 우리에게는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신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간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땅을 든 사람은 안개보다 더 빨리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에 보니까 벌써 세상을 떠나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인생의 문제 해결, 기적의 해결이 뭐냐? 마리아는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 이치에 맞아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막힌 것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자여 나와 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손님인데 손님은 적게 주든지 많이 주든지 맛있는 걸 주든지 나쁘게 주든지 평가만 하고 가는 거지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돼야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주님의 때가 뭐냐? 주님이 주인이 될 적에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지금 손님으로 와 있거든요. 손님으로 와 있는데 무슨 일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게 뭐냐?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묻어라 채우라. 그럴 때 그 하인들이 생각할 때 취향관이 뭐야?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 집의 연회장 주인도 아닌데 뭘 우리한테 시켜? 그래서 순종 안 했더라면 그 집의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고민에 빠지고 결국에는 잔치는 실패로 떠나가고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뭐냐? 이제는 세상의 주인은 모자라고 막히고 어렵지만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는 포도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왜 나는 우리 집에 축복이 없느냐? 안 그렇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순종은 안 하고 내게 믿음이 없다, 축복이 없다,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리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게 축복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가 교회 다니다가 11조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생활은 없다고.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그냥 지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렇게 자기가 하는 사업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인부가 2사람이나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이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다가 나중에는 어떠느냐? 돈으로 가지고 해결하는데 이 서로 합의를 하니까 수십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심령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심령에 주님이 떠나오냐?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일하시는 것이지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한두 배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창세기 32장 24절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재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크게 한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형님 에서가 몇백 명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의 재산을 다 강탈하고 목숨까지 다 처치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영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재산도 관리해 주시고 형제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창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루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뭐 손 안 들고 기도하면 못하시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때 연세가 많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도 모세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때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승리의 대열에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갈멜산에 올라가게 하인을 보고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한 번 내도 될 걸 뭘 7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여리고의 두 소경은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까지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소경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러지 나는 눈이 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가니까 더 냉정하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경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예, 포기를 원하나요? 눈뜨기를 원한 게 아니라 포기를 원합니다. 눈뜨고도 못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글씨로 눈이 떠진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7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여인이 귀신들의 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냉정하게 개라고 말합니다. 개를 또 주인의 상,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합당치 않다고 개 인격의 모독을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받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끝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개도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빛나니까 더 간증했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아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로 7절까지 보면 가난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원한 맺힌 수고를 해결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번거로워서 저들의 그 번거로운 그것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에 그것도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격언이 있어요. 우물을 파도인데 어디에 팔아? 한우물을 팔아래요. 장사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고객을 한 사람 고객 삼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일편번요 단신, 일편단신. 오늘도 한마음 가지고 한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그 유명한 베니스 알렌 박사가 지금은 신시내티 대학의 총장인데 이분이 미국의 500명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큰 꿈을 가질 때에 성공을 하더라. 여러분, 꿈이 커야
성취가 큽니다. 그런데 꿈을 아주 적게 가진 사람은 가질 거리 없는 거예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실패하면 뭐라도 그래요. 고양이라도 그린데 여기서부터 고양이를 그리려면 실패하면 그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늙었는데 뭐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80세가 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들, 오늘 박 목사는 말이라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박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적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쉬운 거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꼭 인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어요. 7전 뭐요? 8기. 옥도같이 7전 8기. 끈기 있는 우리 성인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들은 거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기도 바탕 위에 기업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이 불량배 학생들에게 사귀다가 불량배 학생이 돌에 맞아서 눈이 튀어났어요. 눈이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병원, 안과병원에 갔는데 결국 그 병원에서 눈을 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눈이 튀어났는데 하나님 눈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정도에 모이라면 안 모이고 11조 드리라면 제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눈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회복이 안 되는데 눈이 나오면 뭐다가 안 나오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력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적에 작정 기도 끝나는 순간 시력이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구까지 채워야지. 하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기분에 맞춰서 하고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울 때는 빈마음이 돼야 되고 더러운 항아리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채워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보혈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는 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 손님들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생각에는 200명은 홀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먹을 수 있는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인들이 여러분 200명이 항아리 채우는데 10명분만 해도 몇 통을 갖다 놔야 돼요. 갔다가 오고 2번 갔다 오면서 아니 도대체가 뭐야, 우리가 지금 이게 물 떠가지고 지금 이게 뭘로 되는 거야 이거. 예? 거기서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니 우리가 이거 못하는 거야 하고 옆에서 그냥 불평하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딴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가다가 내 생각을 개입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1년에 무엇을 맡겼으면 끝까지 잘해야 돼요. 하고까지 채워야 돼요. 기도도 하고까지 채워야 돼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죽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생도가 돌아가셨는데 피만 몽땅 지고 돌아가셨어요. 뭐하다 그랬는지 증권하다 그랬는지 그때는 증권이 없었거든요. 어떻든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두 아들이 지금 제주가 두 아들을 데려서 종을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이곳에 가서 빈 것을 빌려오너라.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빌려올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빈 그릇 빌려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빈 그릇 빌려다가 뭐 하게 이게 뭐야? 우리가 뭐야? 여기 뭐를 철물려고 하는가?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있는 걸 귀하게 여기고 없는 걸 귀하게 여기지 말고 있는 걸 귀하게 여기고 있는 직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에 있는 건강 귀중히 여기고 있는 직분 귀중히 여기고 있는 사명 중요시 여겨야 나머지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는 걸 귀하게 여기실 때 복을 주신 거예요. 가족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도 귀하게 여기시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문을 닫고 갔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이 기름 한 병 그릇 하나 채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봅니다. 하나 부으니까 차고 가득 찹니다. 또 옵니다. 또 차고 또 차고 계속하는데 그릇 빌린 만큼 거기 다 차니까 기름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더 많이 필요할 걸. 여러분 오늘도 그릇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역사로 채워줄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